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반복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내가 죽다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죠?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상황에 버려진 채로 아마 조롱거리가 될 뻔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말합니다. 건져 올려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건져 올려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다. 고친다는 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치유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 그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늘 동일시되는 개념이고 늘 우리가 연상시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과 함께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치유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과도 같은 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개념은 항상 치유, 회복, 그리고 구원은 해방, 속량, 이런 개념들과 늘 동일선상에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막연히 알아왔던 하나님, 머릿속에 늘 맴돌던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쑥 내려와서 뜨거운 어떤 기쁨이나 감동과 감격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그가 그런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인생에 반응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높이 계신데 어딜 높여요? 우리가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나를 더 이상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세히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은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부르짖으면 꼭 응답한대요. 그 애들이 꼭 운단 말이에요. 애들이 우는 게,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게 이게 도움을 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표현이 부르짖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돼가지고 노예 세는 삶에서 그냥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치셨다고 말하는데 어떤 상태길래 고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사야는 1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이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만신창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에 빠지더니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상처투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싸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모습을 이사야가 58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치유의 광선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왜 하나님께 안 부르짖냔 말이죠. 참 답답하죠. 제가 이 아침에 장황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폐허가 된 곳이 새로 옥토와 같은 곳이 된 곳이 많습니다. 부르짖어가지고. 중국에도 그런 일화가 있고 피지에도 그런 일화가 있고 정말 못 쓰게 된 땅이 회복되는 것, 바다에 고기 씨가 말랐다가 고기가 돌아온 것, 과일이 열매가 안 맺히다가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 여러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걸 할 수가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합심해서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고치겠다 약속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월, 가장 낮은 곳을 말해요. 무덤, 죽음의 장소죠. 그 수월이나 무덤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죽음, 우리는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급한 일이 살리는 일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 그러면 살리는 이에게 달려가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을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을 뜨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이께 감사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감사 기도가 있어야죠. 천국에서 눈을 뜨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그거의 원칙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노여움은 잠깐이다. 주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것은 잠깐이고 그러나 은총은 영원한 것이다. 평생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매로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우리를 다스릴지 모르지만 다스리는 것은 잠깐이요 징계는 잠깐이요 은혜는 평생 가는 거다. 하나님의 평생 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구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반전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또 죄인인지라 또 잊어버려요. 또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건 또 다른 반전이에요. 그렇게 내가 형통할 때, 이때 형통이라는 건 번영할 때, 잘 될 때, 돈 벌고 잘 나갈 때, 그때 내가 이제 나는 별일 없구나. 이제는 앞으로 흔들릴 일이 없겠구나. 이제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구나. 그렇게 또 되었더니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근심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예배 그렇게 잘 나오던 분이 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일이 잘 됐나 보다. 형통하나 보다. 또 나타나면은 또 근심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저를 걱정시키지 마시고 일이 있건 없건 늘 잘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가 말 안 듣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귀에다가 레시피 하나 꽂으면 말 안 듣습니다. 20대 30대 되면 전부 말을 안 들어요. 40대까지도 그래. 지가 제일 잘났어. 그러다가 이제 한 50 되면 기력이 쇠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8절 9절 10절에 이제 이렇게 또
막 득달같이 또 하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못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냥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또 숨어 계신 것 같고 또 주님이 사라져서 어디 계시나 두리번거릴 때 이때 또 언제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제가 무덤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진토가 되면 주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살려주시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뻔뻔하게 또 이제 또 이러는 거죠. 하여튼 애들이 용서를 구할 때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러나 뭐 부모가 그렇게 야, 이 뻔뻔한 놈아, 너 약속을 999번 깨뜨렸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여러분, 사랑은 끝없이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부르짖어 달려오면 또 안아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제 안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제는 용서를 못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언제라도 잘못이라고 기억이 되면 하나님한테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주시는 것이죠. 11절 12절 마치고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답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답니다. 인생 대역전극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역전극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보다도 더 역전극은 없어요. 가장 드라마틱한 드라마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서 역전극을 일으킬 것이죠. 저는 그런 역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받았다. 이런 주님께서 표현을 쓰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받고 어떻게 100데나리온 가지고 따지고 사냐?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이 기쁨에서 못 벗어납니다. Joy, J-O-Y,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넘치고 구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짜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솟아오르는 기쁨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성가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